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왕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왕권을 행사하실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행사하지 못하시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요,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의미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33편의 저자는요, 1절부터 3절에 동일한 내용으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찬양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5절의 내용은 바로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요 말씀 정직하다. 그가 행하시는 일이 진실하도다. 여기서 정직하다는 그 말이 올바르다, 곧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매모호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나 그냥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이 있고 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100% 그죠? 100%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진실성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100% 신뢰할 수 없는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권리와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대통령 또 뿐만 아니라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정된 시간이냐 한정된 장소 안에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제한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졌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능하시다라고 말씀한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피곤하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도 아니하신 분입니다. 기력이 쇠하지도 않습니다. 또 과거에 했던 일을 현재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힘이 좋았는데 이제 노인이 되면서 쌀 한 가마니도 옮기지 못하는 연약함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제한되어 있어요. 그 힘과 권세와 능력이. 그러나 하나님은요, 제한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그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신 것을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데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된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의 말씀에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인자하심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시는가? 하나님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시고 타인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으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되어 줄 수 있지만 반은 맞지만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타인을 짓밟으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기적이다. 자신의 마음대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하나님과 우리는 근본적인 차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를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뭐 비교 불가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진흙과 토기장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토기장이가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우리가 진흙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저는 왜 이런 그릇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죄에 있어서도 우리와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오염되지 아니하신 절대적인 선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에 오염된 연약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실 때에 최고의 선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완전 최악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선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보기에는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최고의 선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믿는 것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에 대하여서 공의로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딱 멈추면 우리에게는 참으로 불쌍한 자인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어제 설교한 대로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는 한없이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 근데 우리의 공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공의는 나에게는 되게 관대해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뭐 잘못을 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타인은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너 왜 이렇게 잘못을 행하냐고 계속 비판의 화살을 날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에게는 오히려 관대해야 되는데 관대하지 못하고 나에게만 관대한 거죠. 그러니 우리의 공의대로 우리의 사랑대로 세상이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판되는 겁니다. 사회 질서가 완전히 혼란해지는 것이죠. 왜? 자신의 기준이 다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9절은요. 그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이 이 땅 가운데서도 선포되어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로는 창조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9절에 창조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시편은 때로는 주의 손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직접적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 중에서 구체적인 예로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바다. 7절에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
이 내용은 창세기 1장 9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쭉 물을 모으셔서 여기를 바다라고 하고 묻이 드러나서 여기를 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고대 사람들은요, 이 바다의 물을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신이 있는데 잘못 보이면은 그 파도가 우리를 집어 삼킨다고 얘기해서 바다를 갈 때마다 제사를 지냈던 이유는 바다의 신이 혹여나 우리한테 노여움을 펼쳐서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의 존재였다는 것이지. 근데 그런 두려움의 존재였던 그 바다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누굴 두려워해야 되느냐? 바다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만드신 온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되었더라. 그것을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0절부터 12절에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7일째 되는 그 안식일에 쉬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쉬셨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사역을 마쳤다는 그 의미지 이 땅 가운데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또 다른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은요,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내버려 두셨다. 그냥 사람들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드시고 지으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합니까? 절대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10절부터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세상을 무효하게 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무시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뜻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간들의 계획들과 모든 사상들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맞는 계획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만은 하나님과 정반대되어지는 그 계획들은 인간이 보기에는 이거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해요? 그 계획이 숲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11절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실패한 것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자손들이 400년간 이방인의 객이 되겠으나 그러나 너가 거하는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요, 계획하신 것들, 뜻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던 그 사건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은요, 반드시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입니다. 근데 다시 보내실 때는 어떤 분으로 오시죠?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약한 분이 아닙니다.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복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계획하는 그 일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 막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지. 오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은 무엇이죠? 바로 1절과 3절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반드시 존재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뿐만 아니라 사람은요, 제한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한정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과거에도 일하셨고 현재에도 일하시고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자 되시는 주권자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기억할 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라고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대로 이루시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 우리가 삶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